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조천읍 쪽에 가게 되면 이규풍 목사님께서 제주도에 선교를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어진 기념관이라고 말을 하시고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해외 선교로 봤기 때문에 이규풍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규풍 목사님이 선교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규풍 목사라고 하는 분은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청년 때 깡패 일을 하면서 많은 좋지 못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깡패 청년 이기풍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제주도까지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 모펫, 우리말로는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깡패 청년 이기풍 그리고 동네 깡패들이 선교사님한테 돌을 던지기가 일쑤였고 심지어는 불을 지르기도 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선교사님을 핍박하는데도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니까 어느 날 날을 정해가지고 밤에 선교사님을 테러하는, 뒤에서 돌로 쳐서 선교사님을 테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쓰러지고 피를 많이 흘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기풍 이 청년의 집이 어려운 것을 알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쌀자루를 갖다 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 이기풍 청년이 그것을 보면서 그만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한테 테러를 당한 이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어려운 것을 알고 쌀자루를 갖다 놨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그가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 목사가 되고 끝내는 제주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그의 절친한 친구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 안드레와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가까웠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아마 그 영향을 받고 예수님께서 빌립 또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빌립은 한 동네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다가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생각했습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갈릴리 가나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나만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우리 동네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같이 예수님한테 나아가자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이 친구가 그렇게 먼 곳에서 찾아와가지고 권유를 하는데 친구를 생각해서라도 그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 예수님 앞에 나갈 만한데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딴 소리를 하냐. 일고의 생각도 하지 않고 망설임도 없이 그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그딴 소리를 하냐.
지금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입관과 편견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편견, 선입관, 그리고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가서 봐.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그러고 나서 정말 아니면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전도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를 했지만 예수님은 잠시도 망설임이 없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만나주면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반갑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속에 간사한 것 없이 참으로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품어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판단을 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품어주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주 부정한 병이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접촉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고생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갈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접촉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을 부정케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병, 문둥병자가 사람들을 지나다니면서 자신들이 나병인 것을 먼저 외치고 지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접촉하지 않게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정을 저지르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옷자락에다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 랍비들 이런 옷자락들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권위를 실추시키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돌아섰을 때 이 여인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12해를 혈루병을 앓고 있으면서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하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왔느냐? 그리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옷을 만지면서 내 권위를 실추시켰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 여인을 품어주신 것이죠. 딸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 곳에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우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다. 이 여인을 따뜻하게 품어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정말 품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 되었지만 사도행전 7장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핍박한 것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기독교 교회에 너무나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며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셨던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교회에 해를 끼치던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핍박하고 우리 교회에 해를 끼치고 나를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또 우리 교회가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십자가형을 지는 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를 천국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평생 못된 짓 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말 한마디로 그 죄들을 다 면하려고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판단하기 잘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어림도 없다. 진작에 회개했어야지.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다. 죄 지은 값은 받아야지.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흉악한 강도를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흉악한 죄를 저질렀고 죽기 직전에 있는 죄수를 예수님이 따뜻하게 품어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지난날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 때는 예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죄도 짓고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찬송가에 나온 대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사랑하셔서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입관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나다나엘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너는 참으로 순수한 사람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아니,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주의 있게 보셨던 것이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웬만한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가지고 회당에서 토라, 율법을 연구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시골 마을에서는 회당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 6개월 이상 지속되어지는 무더운 여름에 그래도 비교적 시원한 곳이 무화과 나무 잎이 울창했기 때문에, 컸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가장 시원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그늘 밑에서 토라, 율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자신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시는 주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여기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고 주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귀한 신실한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이 나다나엘이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다나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참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품어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죠.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충성하고 주님의 이끌심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